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전서 열왕기하서 20장 1절로 7절 그리고 16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절로 7절 그리고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상업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16절로 19절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요, 테러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또 미국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도를 넘어간 지가 벌써 한 2, 3주 되면서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의 동네가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땅에 파묻혀서 1000년 만에 한 번 만날까 하는 그런 대홍수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은혜 안에서 살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어디에? 은혜 안에. 끝까지 은혜 안에. 끝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은혜 밖으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러 분열이 된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서는 이제 긴장과 완화가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도 비슷한 관계죠. 좀 잘 지내는가 싶으면 또 원조도 하고 이산 가족도 만나고 이러다가 또 어느 날 불바다 이러면 또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분위기가 좀 냉각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좀 희한해요. 경계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 국가 간에 어떤 경기가 열리면 또 우리 민족이라고 또 응원을 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렇죠? 우리가 참 이 성경의 이스라엘 국가를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게 우리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남과 북이 분열돼서 갈라졌지만 때론 전쟁 관계, 긴장 관계, 또는 서로 간에 위하는 관계.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한 혈연. 그죠? 같은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러면서도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상한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된 그 역사가 사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는 이제 희망적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고한 왕들이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BC 722년경에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 이스라엘도 왕국도 BC 586년경에 패망하게 되면서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로 수천 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 역사의 팩트입니다. 팩트.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은 계속 이미 이루어진 기존의 역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여러 왕들 가운데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또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메시지가 계속 장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삶의 지혜고 선택받은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었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바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가?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평가는 사실 상반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 이래에 가장 다윗을 많이 닮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 좋은 왕이었고요. 또 기도의 능력도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만해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한 나라가 패망으로 치닫는데 일조를 했던 부분도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결국은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귀하기도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하냐 하면 이렇게 사람을 미사여구를 막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질 않아요. 있는 대로 그냥 봐줘요. 있는 대로.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요. 못하면 못했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봐줘요. 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봐줄까? 평가를 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던지길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3대 왕입니다. 아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25세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29년 했는데 29년 동안 아주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제일 먼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그가 남유다 왕으로 등극한 지 6년 만에, 그러니까 25세 왕이 됐으니까 31살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조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무너져 봐요. 여러분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잠 잘 것 같으네요. 저는 잠 못 잡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 북한이 러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묵사발 돼가지고 뺏겨봐요. 그게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크지 않은 땅덩이인데 아수르에서 코앞에 있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점령당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을 때 6년 만에 이것을 보고요, 히스기야가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왜?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계속 예견된 일이었을까요? 예견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무수히 경고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다가 패망하는 것을 눈앞에 목전에서 코앞에서 본 겁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지낸 적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연합해서 다른 나라와 함께 싸우던 그런 미워할 수 없는 형제간의 두 나라였는데 예언자의 말씀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아주 어느 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충격받은 것만큼이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망을 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결단한 결실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당장 성전을 돌아보고 수리하고 우상의 단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사제물 또 천열매 11조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결과 예루살렘의 온 성은 분위기가 확 뒤바뀌게 됩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역대하서 30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렇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축복하는 게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자꾸 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되는 거죠. 참 잘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모든 삶의 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과 땅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히스기야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깨닫고 늦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겪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덤벼요. 네,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유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잘 사는가 싶더니 아마 잠시 또 우쭐해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겸손. 힘들어도 겸손. 힘들어도 겸손. 잘나도 겸손.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항상 엎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더 벌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합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자녀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것이 뭐죠? 그거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기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이게 굴욕적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아주 어려운 조건을 일부러 제시를 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긁어 모아서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아주 금을 홀라당 다 벗겨서 몽땅 드린 거예요. 다 드리겠으니, 금은보화 다 드리겠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내립이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겠어요? 아니면 안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의 속성은요, 물질에 있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 완전히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애워싼 뒤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을 하면서 그를 자꾸 무시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꾸 이제 방송을 트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으면 벌써 살려줄 것 같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더라 그러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 그러지? 물어봐라. 지가 지킬 수 있나? 너희들이 손 들고 나오면 내가 다 살려줄 테니까 히스기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나와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조롱성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면초가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이미 녹아내렸고 조그만 성이 에워싸여서 오가지도 못하는, 모든 식수도 이제는 점점 떨어져 나가는, 식량도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공급책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뭐 도관에 갇힌 귀신세잖아요. 자, 이럴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사내립 왕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밑에 있다, 이런 이제 막말을 하거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좀 뭐 소위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회 멸시하는 발언들을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습게 알잖아요. 똑같아요. 무신론자들은 보통 그래요. 그게 마귀의 영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힘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는 신들 가운데 가장 나약한 게 하나님인데 차라리 나한테 오면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와의 전쟁, 유신론과 무신론의 영적 전쟁. 유신론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곧 신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구주로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신은 없다, 교회는 필요 없다, 기독교는 없어야 될 숙청 대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같을 수 있겠어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섞일 수도 없어요.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유사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막고 교회로 가는 길 막고 자꾸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지 말려면 안 가고 모이지 말려면 안 모이고 길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병들었는지 아무도 알 바가 없어요. 왜? 다 갇혀있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언젠가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탄자니아의 감사 시절에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그곳에 헌 목사님을 통해서 기념교회를 세워줬는데 거리가 머니까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 선교원금만 보내드린 거예요.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그 교회 성전을 지은 그 교회 선교한 그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조금 이제 불신 관계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 하면 목사님이 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떼먹었다. 그리고 허운 목사님하고 서로 뿜빠이에서 먹었다. 뿜빠이가 뭔지 알죠? 예, 서로 나눠 먹었다. 그리고 올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선교비로다가 여기 교회를 졌다고 뻥을 쳤다. 제가 너무 고상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뻥을 쳤다. 이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제 사실은 헌금한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귀하게 귀한 마음 가지고 했는데 그 장로님도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참 대단합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분인데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탄자니아까지 몰래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막 그냥 물어보고 했더니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회에다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 우리 목사님 문제 많다. 돈 빼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재하 감독이라고 있었죠? 우리 중앙연회에 그 최재하 감독님이 총무요, 연회 총무로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실사단을 만들어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시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내외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옹호하는 사람 한 사람, 장로님, 담임 목사님 반대편에서 고소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엉겨가지고 이제 간 거죠. 제 돈 가지고선 탄자니아 가라면 가겠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가는 조건이 있으니 그 교회에서 되라고. 왜? 거기서 문제 생긴 거잖아. 총무님 거하고 내 거하고 돼가지고 거길 갔다 왔어요. 거길 갔는데 보니까 교회 잘 져놨어요. 천지 목사가 와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거기 와서 만나고 간 장로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허운 목사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교민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희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해. 교회도 못 보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히 교회가 있고요. 거기 이름이 다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 봉헌 예배를 다시 드리자. 왜? 증거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다시 한번 봉헌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제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거기 이제 아프리카 아닙니까? 참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울 때마다 난 거길 생각하면 전혀 안 더운 거야. 그 선교사님네 저택이 꽤 좋은 주택인데 뭐 자기 집도 아니죠. 새로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인데 위에 물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샤워기도 있고 샤워기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문제는 저녁에 제가 거기 생활해 보니까 새벽 2시까지는 잠을 못 자요. 땀이 계속 쏟아져요. 건물이 다 달아올라가지고 식질 않아.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기에 샤워물을 딱 틀면요 물탱크가 다 지붕 위에 있잖아.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 이게 더운 물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더운 물만. 새벽 2시에도 뜨거운 물이 계속 나와요. 땀나 죽겠는데.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안 해요. 선풍기를 4대인가 틀어대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모기가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다 모기장 닫히고 그 안에 있는데 아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끙끙거리고 그냥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교인들이니 화툰 칠 수 없고 자 이럴 때는 자꾸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죠? 좀 한 3, 4시 되면 선선해지니까 그럼 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윷놀이나 합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윷놀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윷놀이. 그럼 윷놀이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내기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평신도들이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목사님하고 한번 덤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패, 목사 패 이렇게 나눠서 목회자 패, 평신도 패 이렇게 해서 4대 4로다가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말판을 만들어가지고 윷놀이를 막 합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이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도박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내기를 했냐 하면 한 판당 지면 그러니까 4명이니까 그냥 1달러를 상대편에 주는 거예요. 1달러.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1달러. 그 다음 판에 그냥 똑같이 하면 또 한 1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 다음엔 2달러. 그 다음 판은 3달러. 그 다음 판은 4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 우리가 목사님들을 이겨보겠냐고 이 사람들이 잠깐 기도 좀 하겠다고 기도하고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랑. 하여튼 보는 게 뭐 웃기죠. 뭐 재밌고 뭐 웃자고 하는 건데 뭐. 근데 잘 둬요. 잘 둬요. 세 판, 네 판 뭐 1달러 갔죠, 2달러 갔죠, 3달러 갔죠, 4달러 계속 가는데 나중에 이걸 보면서 너무 그분들이 좋아하는데 보니까 야,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게 목사 이기면 은혜 받는구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괜히 목회자가 아닌 걸 우리가 영성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날 선선해질 때까지 치는 거니까 치다 보니까요, 나중에 6달러, 6달러, 7달러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막판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막판에 마지막에 제일 크게 걸린 게 이제 49달러까지 올라갔어요. 49달러. 할 거 없어. 많은 돈 아니야 그거. 한 6만 원밖에 안 돼. 6달러. 대신 조건부가 그 돈은 삥땅 뜯으면 안 되고 그 돈은 온전히 간식으로 사 먹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막판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다 말판을 가지고 나가기 직전 되면요, 목회자 편에서 뭐가 5번씩 나오는 거야. 윤모 계속 나와요. 막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재밌는 게요, 10번 져도 괜찮아. 막판 한 판만 이기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49달러를 다 우리가 땄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굉장히 평신도 가운데 형사 출신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하던 그 형사 한 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거길 따라갔어요. 이분이 냉정하게 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분이 이제 평신도 편인데 이분은 던졌다면 도 아니면 개야. 야, 이 양반 때문에 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얼굴을 못 드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얼굴을. 자, 시내에 가서 야식집에 가서 간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윷놀이에 졌다고 그래서 그분이 간식 먹었게 안 먹었게? 냉커피 마셨게 안 마셨게? 다음날 예배 참석했겠어 안 했겠어요? 존심 상하다고 다음날 그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혼자 걸어왔겠어? 아니면 같이 비행기 타고 왔겠어?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살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세상 놀이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결단코 져서는 안 될 게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은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본 겁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그래서 결단을 하죠.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을 벌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쳤으니 보이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존재가 와서 친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치니까 이건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는 물러가고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개인에게 이제 병이 왔어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최대 정적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에 들어가서 죽은 후에 가장 힘들게 했던 정적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입니다. 그의 나이가 39세입니다. 한참 젊을 때입니다.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때. 참고로 저는 30대 후반대에요. 전세기를 씹어먹겠다고 덤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한때 30대 세계를 씹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누구라도 와라. 누구라도 붙어보자. 그게 제가 30대 가졌던 마음. 모든 것이 잘 될 때, 겁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는 거예요? 너 그만 가자 이 얘기한 거예요. 너 집을 정리해라. 야, 너 이제 못 일어나. 너 갈 때 됐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선언이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게 들려지는 말일까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음성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우린 이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린 다 죽음 앞에 있어요. 역대 임금 중에 칭송을 받았던 히스기야.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국가적으로 회복되었고 우상이 제거됐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위기를 넘기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받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데려가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인가? 이건 하나님이 개입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인 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기도의 맛을 봤잖아요. 다시 벽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삶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의외로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보다는요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승질부터 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내뱉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분이 그래도 교회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한 지가 한 20년 되신 분인데 전혀 엉뚱한 거예요. 마땅히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욕부터 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남다른 위대함이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한 것도 많잖아요.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충성한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막 살지 않았잖아요. 아시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그의 통곡의 눈물이죠. 이 기도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쥐어 짜는 기도를 드린 거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죠. 기도도 건성건성하는 기도 있잖아요. 건성건성하는 기도. 제가 밥 먹는 예를 종종 듭니다. 밥 먹을 때 쥐어 땡큐, 이건 건성하는 기도, 먹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죠? 근데 여러분, 금식하다가 첫 끼를 먹을 때요, 기도 참 많이 하게 돼요. 한 일주일 금식하고 죽 한 끼 먹으려고 그래 봐봐요. 기도가 막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동치미 국물도 기똥차게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줄 살아 생전에 내가 처음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열심히 잘 살아서 공로가 있어서 그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인생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더 생명이 연장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아, 네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또 모르는 줄 알았지.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으면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뚜벅뚜벅 밥만 먹어. 우리 박정노님이 주로 그렇게 먹을 것 같아. 드실 때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막 그냥. 그럼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죠?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싱거운지 짠지, 그죠? 시큼한지 새콤한지 물어볼 거 아니야. 모처럼 음식 자기가 레시피 준비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물어봐봐. 그거 어떻게 맛이 좀 어때요? 그럼 괜찮아. 이거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숟가락을 뜨면서 야, 기가 막히게 맛있네. 꿀맛이네, 꿀맛. 자, 이 얘기 듣길 원해, 안 듣길 원해? 다 듣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닮아서 그래?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데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들으면 그래 알긴 안 해. 그리고 주는 거야. 참 중요한 거.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이 됐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17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이게 자꾸 망각을 해요. 순식간에. 이 말씀이 역대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거든요. 역대하서 32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 일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지금 병이 이제 나았어요. 갑자기 우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와, 역시 기도의 왕, 역시 능력의 왕. 그러면서 다들 요즘에 뭐 선거철 또 오잖아요. 다 요랬겠지. 이 역에병 간 거야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죽다 살아난 것이.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참 이걸 보면 참 빨라. 얼른 뉘우치는 거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살아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25절,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을까요?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바벨론하고는 좀 잘 지냈어요. 아수르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는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아. 쌍극이거든, 쌍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가까우냐 중국이랑 가까우냐 이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손을 잡았던 거죠. 이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됐다, 이 소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살았다 그랬더니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사신들을 현지와 예물과 같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에게 보낸 거예요. 축하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에게 궁정의 모든 보물을 보여줍니다. 이리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물어봤을까? 뭐 뻔하지요. 아니, 다 죽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병인지도 알아요. 이 중환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는 병이에요. 이건 죽는 거구나. 근데 나았어요. 깨끗해요.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완쾌됐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지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기가 막힌 찬스 아닙니까? 누구 얘기하면 돼? 하나님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에, 아니면 자기 거 보여줘.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자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요, 이래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거 보여줄 테니 한번 따라와봐. 그래서 따라갔더니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금은보가 잔뜩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생각이 없던 사람도 쳐들어오겠다. 그죠? 사람이 참 간사해. 병이 나온 히스기야의 마음이 금방 건방져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루어놓고 쌓아놓은 업적을 그들에게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지 못해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래도 참 이 사람이 믿음은 있었어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26절에 보니까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와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에게 공로가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건 다 좋은 거예요. 무언가 다 하나씩 해야 돼요. 제가 이 권사, 신청 권사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권사님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뭐 한 분야를 꼭 봉사를 해야 된다. 찾아서라도 해라. 헌신해라. 그게 은사다. 그걸 나눠라. 명예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꼭, 뭐 하나라도 꼭 거기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런 일을 제가 시키는 걸까요? 그래야 교만하질 않아요.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걸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면 다 어떤 놈만 있겠어? 잘난 척하는 것들만 있는 거죠. 넌 뭐 갖고 왔냐? 이게 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아유, 재수 없어. 그죠? 천국이 이미 천국이 아닌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삶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 일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병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과 눈물 때문이었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눈물.
겸손과 눈물, 겸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전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데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뭐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죠? 겸손의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로 18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보여준 거, 다 자랑한 거,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거 다 보여줬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다 뺏길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도 사로잡혀서, 그 후손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과업, 내 위업, 내 능력인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분 입장에서 기분 나빠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명심합시다.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내용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부터 감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이 은혜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교인들도 그렇고 자꾸 변질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부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축복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을 잠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조그맣게 해. 로또 크게 해. 그죠? 축복은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변질돼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또 기후변화의 시대에,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귀한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